오늘 찬양대가 원래 자리하는 시간보다 조금 있다가 자리한 게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성가들을 찬찬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뜯어보시면 나오게 될 테니까 찾으신 분은 예배 마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저도 왜 이렇게 좀 늦으시는가 궁금했는데 그랬구나 그렇게 싶었습니다. 자, 이제는 저를 보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 메리가 강아지 이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나이 때만 하더라도 메리 그러면 메리 메리 쫑쫑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에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근데 요즘 이 인사를 이 절에서도 쓴다 그래요. 말하자면 주지스님이 보살님이 오셨을 때에 아이고 보살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보살님이 주지스님을 향해서 우리 스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25일이 되면 분위기 탓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봅니다.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이차저차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리에서도 보통은 위하여 이렇게 할 텐데 25일만큼은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 참 가만히 둬야 될지 아니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합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스님이 부처가 눈 시퍼렇게 뜨고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그 앞에서 보살님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드립시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지. 지가 나가지고 설치면 그게 부처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돌덩어리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거는 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쓰느냐 못 쓰느냐 그거 탓하거나 왈가왈부하지 말고 정작 이 좋은 말을 써야 될 우리가 자꾸만 아껴봐야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성탄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서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흔쾌히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합시다. 그런 인사 많이 나누시고 그 인사를 통하여 한 해를 은혜 가운데서 잘 결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에 참 내가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저렇게 성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상을 가리켜서 옛날에는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마디로 롤모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과연 롤모델로 누구를 삼을까요? 물어보나 안 보나 연예인들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잘생기고 또한 예쁘고 또한 춤을 잘 추고 말 잘하고 가는 곳곳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동경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야구선수 유현진 그렇게 생각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면 야구선수가 아니고 연예인이 됩니다. 그렇게 공만 잘 던진 줄 알았더니 입담도 얼마나 좋던지 10년, 20년 된 개그맨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구선수도 결국은 연예인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16년도에 5월 16일 날 성인의 날을 앞두고 만 19세가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의 롤모델은 누구냐?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 기관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나이 때는 생각이 좀 어떨까 싶었는데
그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남자 1순위는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1순위는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트 선수입니다. 두 사람 다 세태를 잘 반영하는 것 같아서 굳이 새삼스럽지는 않고, 그렇게 연예인들 그렇게 자꾸 롤모델로 삼으면 어떡하나 싶은 세태에 대하여 걱정도 앞섭니다. 그런데 그들이 롤모델로 삼은 이유를 들어보면 걱정보다는 그래도 역시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재석 씨를 롤모델로 삼은 40%의 대답이 무엇이냐 봤더니 그 사람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 말은 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갓 성인이 되는 그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아하,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롤모델로 삼은 30%의 답변이 뭐냐 하면,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기보다는 그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 20살 갓 넘는 아이들이 원하는 이유라고 하니 오히려 걱정보다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 너무 연예인 쫓아다닌다, 그리고 온갖 방송과 또한 매체에 너무 신경 많이 쓴다, 그런 걱정만 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잘한다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어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앞에 놓고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로 잘 도와서 건강한 인격, 그리고 건강한 몸, 그리고 그 속에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 자손들 말고 성인이 된 우리들, 이 나이에, 이 연배에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허망하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어서 나를 자극하고 긴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어떤 인물을 롤모델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롤모델로 삼아도 조금도 손색감이 없는 한 분을 소개할 텐데, 그분의 이름은 수님이요 성씨는 예가라 예수님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삼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은 크게 보자면 신앙교육 헌장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는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예수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크고 넓고 자라나서 예수님을 많이 본받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두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에 기분 좋았던 기억보다는 아주 기분 나빴던 기억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쟁이도 부족해서 예수 꼬랑지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쟁이라는 말이 붙는 우리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심술쟁이. 말 그대로 얼굴에 그냥 심술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누구가 떠오릅니까? 심술쟁이 하면 놀부. 여러분, 어떻게 그 놀부가 생김이 수염은 여기에 두 자락이 이렇게 났고 점은 또 한쪽에 똑 찍혀져 있고 광대뼈에다가 살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쳐다만 봐도 아이고 저 욕심쟁이, 심술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고집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집쟁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옹고집이 생각이 나잖아요. 옹고집. 또 있습니다. 욕심쟁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풀어놓고 함께 먹을 때에 한 손에 거덕하게 잡고 또 한 손에 거덕하게 잡고 입에는 한가득 집어넣으면서 옆에 있는 동생이 가져가면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울며 불며 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에이 욕심쟁이 같은 녀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개구쟁이.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한복쟁이라고 하는 말도 찾아봤거든요. 한복을 아주 잘 입는 분을 가리키는 말 같은데,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심술쟁이 같이 보입니까? 욕심쟁이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개구쟁이 같이 보입니까? 제가 다 용납해 드릴 테니까 한번 골라 보십시오. 하여튼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성질이나 특성 행동들이 참 많이 나타날 때에 사실은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쟁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이 닮은 사람한테 붙이는 말입니까? 적게 닮은 사람한테 붙이는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었다. 이거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수쟁이 들어본 사람. 아닙니다. 예.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쟁이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 예수쟁이입니까? 아닙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손양은 목사님 예수쟁이입니까? 아닙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우리 교회 김 집사님 예수쟁이입니까? 아닙니까? 누군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이권사님 예수쟁이입니까? 아닙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집사님도 김권사님도 이분도 저분도 다 예수쟁이입니다. 이렇게 예수쟁이로 가득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 많이 나와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기도를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분들은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랬는데, 저도 장로님 아버지를 닮아서 나도 교회 될 수만 있으면 장로님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원해서 된 것보다는 인도하심 받고 한 것이 더 큰 은혜라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주면 참 좋을까, 복될까,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함께 지켜보는 부모님들에게 참 도전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생각하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날까요? 솔로몬이 생각이 납니다. 용기를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풍성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머리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가슴에는 다윗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손과 발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만 해줄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거뜬하게 감당케 하시고 일을 행할 때에는 손과 발에 사랑을 듬뿍 받아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과 공동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참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기는 듣되 아는 것은 많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 맞고 틀린 것을 잘 판단하는 성도, 그래서 그분을 머리신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점은 뭐냐 하면 마음이 따뜻하지가 못합니다. 냉랭합니다. 옳고 그름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 속에 담아 내가 무엇이든지 이제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당장이라도 무엇을 할 것 같이 오늘도 여기, 내일도 저기, 여기서 저기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서 일하는 곳곳마다 쿵 소리가 납니다. 가서 일하는 사람들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열심히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손과 발에 신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엔 뜨거운 열정으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되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판단으로 하지 않고 그저 주신 손으로 발로 어디 가든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을 하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는 하나로 화합되고 연약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한 믿음과 신앙이 없던 사람이 본받아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머리 신자 없는 줄 믿습니다. 가슴 신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은 오직 손과 발에 성도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려내고 교회는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목양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한다는 것,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받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지체가 있고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하나하나 마디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움직여가니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귀하게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람에게는 그게 머리와 또한 가슴과 팔과 다리가 있는데 자기 각각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저는 해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자동차에 실린더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는데 그것은 별로 크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실린더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들이 하나하나 맞물려서 연결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녀석이 크다는 자동차, 크게 말하자면 1톤짜리가 아니고 5톤짜리가 아니고 25톤도 되는 큰 트럭까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손과 발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것이 연합되어졌을 때에, 결합되어졌을 때에, 하나로 맞물려졌을 때에 나타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혹시나 신뢰가 될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잘 이해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발톱 아파 보신 분 계십니까? 발톱 때문에 교회 예배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발톱 아파 보지 않았으면 아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왜? 발톱이요, 깎을 때나 신경 썼던 놈이지 한 번도 살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통증을 만드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게 꼭 발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몸에 있는 작은 부위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지만 그 자그마한 것이 관리되지 못하면 온 몸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체의 소중함이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마음이요, 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일부 시간에는 얼룩소, 검정소, 붉은소 이야기를 했는데 말하다가 저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2부 때는 ABC로 해야 되겠다. A, B, C 소 3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니까 이제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소가 사실은 사자하고 싸우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 녀석이 똘똘 뭉치게 되니까 그 사나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사자도 함부로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자 녀석이 어떻게 하면 저 살이 포동포동 오른 저 소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는 A소에게 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지요. 야, B소가 그러는데 지가 3마리 중에 힘이 제일 세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이 A소 녀석이 그 소리를 듣고는 기분이 안 좋아요. 쥐까지가 뭔데?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B소한테 가가지고 야, A소가 그러는데 3마리 중에 지가 제일 세대. 이번에는 누가 기분 나쁠까요? B소가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만나가지고는 씩씩대더니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나보다 더 세대며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둘이가 싸움이 나가지고 온 힘을 다했는데 어떻게 해요? 비등비등하니까 결판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이 A, B, C 3마리 소가 각자 흩어져서 풀을 뜯고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누구만 좋았을까요? 사자만. A소 잡아먹을 때에 B, C 지가 먹히든지 말든지, B 잡아먹을 때에 A하고 C, A는 벌써 잡혀먹었지. 그러니까 결국 3마리 소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사자한테 다 잡혀먹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가 깨뜨려지는 것 간단합니다.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하는 게 더 대단해. 이러면 아무리 튼튼한 공동체도 사실은 분열이 생기고 거기서 틈이 나고 결국은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보다 내가 반대로 나보다 네가 더 나아.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더 소중한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보다 네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기 시작하면 깨어졌던 공동체도 하나 될 수 있고 틈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메꾸어져서 건강하고 또한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 받고 때로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깨달아지기를 설교를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으면 이 목사가 무슨 꼴이 되겠느냐 싶은 생각. 그래서 설교를 하는 목사보다 설교를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멘 안 해주셔도 다행입니다. 아멘 했으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는 말이 좋으면 온 말이 좋아서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이제 그거를 알았냐고 세상에 아이고 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주는 것이 참 귀하니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척하고 때로는 듣고 싶지 않아도 잘 듣는 척하고 마음의 생각은 다른 나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그래도 강단을 향하여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가 지가 잘하는 줄 알고 힘내고 용기 내어서 앞으로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고 낮게 여기고. 교회 안에 추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차가운 바깥에서 맡아서 감당하셔야 될 분들이 계시고요. 교회 안에 따뜻한 가운데서 감당하셔야 될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주방에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불과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 만든 음식들을 기쁨으로 잡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가운 데 있는 분이 우리는 추운 데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따뜻한 본당에서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봉사를 하고 감당을 할 때마다 상처가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감나라 배나라 짜다 싱겁다 그러면 아이고 난 다시는 안 하겠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차가운데 하는 일들은 하는 일대로 고충이 있고 실내에서 하는 일들은 하는 일대로 또한 어려움이 있고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만드는 대로 수고가 있다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나름대로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만들어준 분에게 참 저보다 더 귀합니다라고 하는 인사, 또한 잡숴주는 분에게 이 음식을 맛나게 잡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차가운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참 귀한 일 하십니다라고 하는 인사, 실내에서 따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일들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 이런 말 한마디, 이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가 하는 일이 더 귀하다고 여겨줄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이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생각나겠지만 특별히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고맙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 무엇이 있나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일을 그냥 묵혀두지 말고 꺼내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나누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풍성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고 이 희망 없고 절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소금과 빛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